오늘은 창세기 3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다시 베델로. 이 참 믿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개인적으로 관계하시는 그런 또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는 게 바로 베델입니다. 또 이어지는 사건으로는 이제 라헬과 이삭의 죽음까지도 35장은 참 많은 내용을 다루는 장이기도 하고, 아쉽지만 창세기 35장이 이제 드라마라고 하면은 야곱이 이제 주인공 역할에서 이제 조연으로 빠지게 되는 마지막 주인공 역할이 바로 35장이에요. 이제는 조연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 주인공 자리에 이제 요셉이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그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바로 창세기 35장입니다. 29절밖에 없는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등장해요. 자, 이전에 34장에서는 그 디나 사건이 있었죠. 디나 사건과 정말 가나안 땅에 이 사륙이 펼쳐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런 사건 직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베델이란 이름의 뜻과 그 뜻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서 교제하시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 사람이 왜 구원받나? 구원받아서 지옥에 안 가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또 천국에 가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러면 사람을 구원시켜서 바로바로 하늘로 끌어올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시킨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길 원하고, 이 교제는 영원 무궁토록 교제예요. 구원시키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교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창조물이 없었던 그런 시간에서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교제하시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교제를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5장에 등장한 또 다른 사건이 이제 리브카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여기 등장하게 되고, 라헬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는 일이 발생을 하고, 또 안타깝게도 이제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간음을 벌이는 야곱의 첩과 함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삭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3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짧은 장 안에 많은 사건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이 35장에서는. 먼저 1절에서 7절에 이제 이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제 야곱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엘베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라. 그리고 너가 너의 형제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만들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세 단계로 나누면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먼저 일어나라. 우리는 늘 자리에서 퍼져 앉아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러기 일쑤인데, 중요한 건 먼저 일어나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걷지 못하는 자라든가 이런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린 세상과 죄와 마귀와 육신에게 늘 연약한 이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이게 우리의 다반사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늘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기서 먼저 시작하는 게 일어나라.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또 굉장히 밀접한 그런 명령이기도 해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거하라.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야곱이 머물렀던 장소,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이란 장소에 머무르고 있는데, 거기서 베델은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 어떤 사람은 20km로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30-40km로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도시가 떨어진 거리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기도 하고, 하늘로 뻗어 있는 그 천사들이 오락내리락했던 그 사다리를 본 그 장소가 바로 야곱. 오늘 우리 찬송가 부르듯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자,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전에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야복강 건너가지고 거기다가 집도 짓기도 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행동도 했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좀 믿음 생활 잘해 봄직도 한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글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아유 왜 야곱은 왜 이랬을까 하는데 저 여러분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야곱처럼 우리 믿음 생활이 그래요. 야곱이 10년이 지나오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디나 사건도 있었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은 더 늦기 전에, 왜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늘 하나님은 늘 야곱을 부르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반응을 하죠. 과거를 잊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잖아요.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버려 두면은 아무리 천하의 야곱,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도 멀리 가요. 그잖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멀리 가요. 늘 그래서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곱에게도 어김없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먼저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너의 집이 나의 집이기도 하고 너의 집이기도 한 베델로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베델로 올라와라.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 회개를 요구하시고요. 회개. 그 다음에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거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거기에 올라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걸 하나님 먼저 얘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 이 베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예배에 임하는 자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세, 주님의 성전으로서.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의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나.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늘 야곱을 부르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우,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면 안 들을 수 있겠어요?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안 듣잖아요. 늘 여기 계시는데 안 듣잖아요. 똑같습니다. 야곱처럼 막 번쩍해서 뿅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서 거하라. 아, 이렇게 나타나시면 다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우리도 이 안에 계시고 늘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안 듣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이 안에 동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야곱을 이렇게 부르시는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늘 부르고 계시고 늘 교제하길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데, 야곱도 이렇게 관계가 소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교제를 나누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야곱 놔두면 야곱도 가나안 족속이랑 똑같아질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야곱을 먼저 부르시는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시간을 늦추고 교제를 안 하고 도망가려는 건 저와 여러분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콕 집어서 얘기하시죠. 에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던 너에게 그때 너가 얼마나 죄를 짓고서 에서를 피해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쳤는가. 그때 나타났던 존재가 나였다. 너가 잊고 살았지만 그때 얼마나 두려웠냐. 지금도 동일한 상황이 뭐가 벌어졌냐. 야곱은 지금 내가 죽었구나. 바로 전에 34장에 디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시몬과 레에게 화를 냈어요. 왜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너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겼다.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 우리를 보복하기 위해서. 그게 34장 마무리에 야곱이 입을 열어서 처음 한 말이 이거였어요.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 두려움이 엄습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너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곳에 다시 두려움을 느끼는데 과거에 에서한테서 느꼈던 그 두려움, 지금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느끼는 두려움, 여기서 구해주는 존재가 누구냐, 이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여기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때 야곱이 자신의 집안과 자신과 함께한 자들 모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 신들을 치워버리고 정결하게 되어 너희의 의복들을 갈아입으라.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깎아 만든 형상, 우상 이런 거 만들지 말아라. 딱 이 두 가지 명령을 여기서 정확하게 딱 집어서 너희 안에 타국에 있는 신들 치워버리고 정결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냥 라헬의 우상, 아버지에게서 훔친 우상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시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은 뭐 이런 거 들고 다니지 않죠. 뭐 조그만 인형 뭐 이런 거 들고 다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특히나 신약 성도에겐 뭐가 우상이라 그래요? 탐욕, 탐심. 저와 여러분도 다 있어요, 그게. 우리는 이런 깎아놓은 이런 거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다니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엔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경고를 동일하게 주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참 특이하게 아직 율법도 주기 전인데도 우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하나는 옷차림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신기하죠? 옷차림. 그래서 율법에 주어졌을 때는 옷차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성전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입는 옷차림이 굉장히 까다롭고, 특히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을 때는 모든 백성이 자기의 옷을 빨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맞이하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줬어요. 물론 뭐 저와 여러분이 뭐 독립침례교회 가운데는 굉장히 옷차림이 엄격한 데도 있었고, 저도 지난날 다니던 교회에서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물론 그거 자체가 사람을 주일날 숨막히게 해서는 안 돼요. 율법주의로 넘어가면. 다만 하나님께서 여기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각각의 개개인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명령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올 때 최소한의 마음가짐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하는 게 중요한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뭐 너무 편하게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와 찬양이 훨씬 중요하죠.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뭐랄까요, 지적을 별로 안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것을 놔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야곱의 가족들 이런 기록,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되냐, 이거는. 그래서 우리 소체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의 드레스 코드가 있잖아요. 그게 딱 율법, 이거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거 안 하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장 안 입으면 죽어, 이렇지는 않잖아요. 다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다못해 장례식장 가는데 반바지 입고 막 슬리퍼 신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걸 예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예의를 차리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여기 지금 우상을 버리고서 의복들을 갈아입으라. 이 의미는 첫 번째는 이제 야곱에게 주셨지만, 나중에 시간이 붕 떠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붕 떠가지고 나중에 대환란이랑도 연결이 돼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마침표가 안 찍혔잖아요. 그래서 대환란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모와 고군분투해요. 믿음을 지키면서 대환란의 용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거기에 계시록 16장 15절에 의복들을 지키는, 여기 동일한 단어가 쓰여요. 너희 의복들을 빨아서 갈아입으라. 스가랴서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의복을 갈아입히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게 이제 계시록에 가서 대환란에, 계시록 16장은 그 나팔, 그 다음에 호리병, 그 금병 심판 있는 아주 마지막이에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의복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그 상징적인 말씀도 창세기부터 벌써 암시라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육신은 반대로 가잖아요. 근데 야곱은 여기 순응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자 믿는 성도들의 집이고 교제와 경배의 장소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멋진 얘기를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베델로 되돌아가야 한다. 베델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회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을 갖는 그런 장소가 바로 베델이니까 우리 역시도 베델이라는 이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럼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삶에 적용해서 살아야 된다. 항상 베델로 되돌아가야 된다. 야곱이 고백을 해요. 나의 괴로움 날에. 그래서 3절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겠으니 그분께서는 나의 괴로움의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도다. 여기 괴로움의 날이라고 했는 여기 스트레스라는 단어 썼어요. 이 단어가 어디 먼저 등장하냐면 에서를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데 에서가 400명의 말을 탄 사람들과 오니까 겁이 나서 두려워해. 그때 쓰였던 단어가 여기서 등장했어요. 에서를 만날 때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여기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다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과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날에 야곱이 감탄한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두려움 이 날에 응답하셨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응답하셨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믿음 생활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나와 함께 계속해서 계셨던 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셨도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지금 관계가 그렇지 못했는데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그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 분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알아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을지. 디나는 일단은 몸, 혼 다 버렸죠. 더럽혀졌죠. 그 다음에 아들들은 살인을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 자기 아버지, 자기가 그렇게 버럭 화를 냈던 그 장인어른의 우상을 훔쳐가지고 라헬이 그런 미신을 섬기고 있는 아내였어요. 사방은 목숨을 위협하는 적들로 둘러싸였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야곱이. 이럴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것은 강한 군대도 아니고 네가 막강한 힘이 있어도 아니고 너를 지켜주는 존재는 바로 나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응답해 주셨다. 이런 두려움의 날에 그리고 그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 자, 4절.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신들의 손에 있던 모든 타국신들과 자신들의 귀에 달려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더라. 이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감추었더라. 자, 모든 타국신들. 이것이 바로 라헬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라헬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종들이라든가 많은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철저하게 부수는 그런 말씀, 명령을 주시니까 야곱이 이것에 순종해서 이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을 했고 또 특이한 건 여기서 우상은 그렇다 치고 귀고리가 등장해요. 귀고리. 특이하죠. 귀고리.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귀고리의 특징이 뭔가 귀고리. 뭐 지금은 우리가 미용으로 이렇게 귀고리, 액세서리 이렇게 다 하는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귀고리는 그 상징이 바로 우상숭배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종속적인 표시가 바로 이 귀고리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귀고리가 노예의 소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소속이 돼 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나타내는 게 바로 귀고리고, 그래서 뭐 지금의 이 장신구, 뭐 과거도 마찬가지. 이 장신구나 미용을 넘어서 귀를 뚫음으로써 자발적으로 내가 종속하게 되는 걸 알리고 주인을 사랑하겠다는 서약의 의미가 바로 귀고리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5장에 히브리 노인, 히브리 종이라고 부르죠. 노예라고 안 부르죠. 히브리 종 가운데 6년을 섬겼는데 마지막 7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래서 안식년엔 종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안식년을 지나서 종이 계속해서 그 주인을 섬기고 싶다면은 귀를 뚫어서 그 주인에게 나는 여기에 종속되겠다는 자발적인 의미로서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고리의 의미는 헌신과 예물에 사용되어 있는 그런 예도 성경에 등장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는 남자들과 심지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도 귀고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남자들과 여자들의 귀고리를 빼서 뭘 만들었냐? 그 유명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던 게 바로 남자들과 여자들이 끼고 있던 귀고리, 그다음에 금 장신구들을 빼가지고 녹여서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 굉장히 부정적이죠. 이런 것들은 자기의 헌물, 재물을 바쳐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나중에는 뭘 만들어요? 이걸 빼다가 금송아지가 아닌 이번에는 성막에 입히는 그 금, 자기의 이 귀고리들을 녹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에 자발적으로 바치는,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쓰였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귀고리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 알려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하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척결하시면서 등장시킨 게 바로 귀고리입니다. 5절에 그리고 그들이 여정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임하였기에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지 아니하였더라. 개입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이 그리고 두려워하는 점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포, 영어로는 테러, 요새 뭐 이슬람 과격분자들이나 쓰는 테러.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 단어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테러, 하나님의 공포가 임하니까 아무도 여기에 나서지 못할.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공포는 이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형태로든. 그래서 야곱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포를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공포를 알고 있으니 그 테러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분명히 보복하려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근데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여주신 공포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임했던. 그래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것은, 야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군대나 뭐 자기 수하의 강력한 남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를 이제 얘기해 주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에 그래서 그렇게 하여 야곱이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루즈 곧 베델, 루즈가 옛날 베델의 이름이에요. 자, 루즈 곧 베델에 이르렀으니 야곱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그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장소를 엘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신 까닭이라. 자, 엘베델, 베델보다 더 앞에 하나님이라 단어 엘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불렀어요. 왜 그래요? 야곱이 봐도 가나안 족속들에 임한 하나님의 공포를 야곱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에 다시 한번 감화감동하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베델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계신다. 엘베델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어요. 그래서 엘베델은 사람들에겐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곱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간증이고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겐 공개적으로 알린 이름이 뭐예요? 베델. 근데 본인 개인적으로는 엘베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1절에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얘기해 주죠. 근데 8절에 뜬금없이 문맥에 안 맞게 리브카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리브카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기에 그녀가 베델 아래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더라. 그리하여 그것의 이름을 알론바쿠시라 불렀더라. 너무 안 맞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델의 이야기를 쭉 하고 8절 지나서 또 하나님이 또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 이 얘기로 이어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유모 얘기가 덜컥 등장해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죠, 이 구절은. 하지만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는 있어요. 야곱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뭘 알았었냐? 자기 어머니 리브카가 이미 죽었어요. 리브카를 떠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라반 밑에 가서 있을 줄 몰랐는데 그 일을 겪고 돌아오니까 리브카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어요. 리브카는 성경이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이삭의 아내고. 여기 드보라는 주변 인물이고 쉽게 말해 엑스트라 같은 단역의 그런 인물인데 여기서 드보라의 죽음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리브카는 삭제시켰어요. 희한하죠? 네. 리브카의 죽음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야곱과 함께 리브카는 자기 남편인 이삭을 속이고 아들을 에서처럼 변장시켜서 그러한 죄를 짓는 그 중대 범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리브카였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참
참 오늘날 많은 자매님들이 이 리브카처럼 남편을 무시하고 가정의 머리 아니에요. 근데 자기보다 영적이지 못한 이런 남편들은 심지어 더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우리 남편은 이래도 됩니다라고 정당화하는 그런 자매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경고를 줍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어디서 치르겠어요? 뭐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치르겠죠.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바로 이거예요. 리브카 이야기가 성경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에서를 속여 이삭을 속인 그 장면에서 끝나버렸어요. 리브카는 부랴부랴 야곱을 자기 오빠에게 보낸 라반에게 보낸 그 이야기로 끝나버렸어요. 리브카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졌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유모 드보라 이야기가 등장했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어머니는 사라에서 끝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라를 위대한 어머니라고 했냐? 남편이 자기를 2번이나 팔아먹으려고 그랬는데 뭐 저 같으면 제 아내 같으면 저도 제 아내가 뭐 제가 홍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제 아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잘해야죠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만약에 아브람처럼 해봤어요. 무슨 밥은 둘째치고 이혼 안 당한 게 다행이죠. 근데 사라는 그런 못난 남편이고 아주 뭐 얼마나 꼴보기 쉽겠어요. 그래도 자기 주라고 불렀던 그런 존재가 바로 사라고, 바로 다음 세대인 리브카도 그렇게 못했다는, 벌써 이삭을 속이고 그렇잖아요. 야곱이 누굴 닮았겠어요? 리브카를 닮았겠죠. 그러니까 리브카부터 이어서 나오는 라헬까지 바로 다음 세대도 사라처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사라가 위대한 어머니인가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유가 거기서 등장하죠. 남편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 못할 때도 남편을 잘 섬긴 그런 존재가 바로 사라. 그래서 모든 어머니의 본이 바로 사라인데 리브카도 그걸 못했고 성경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퇴장을 해버렸어요. 리브카는. 너무 안타깝게. 자, 그러면서 유모 드보라가 이렇게 등장한 건 기자가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크죠. 자, 그러면서 9절에서 15절 다시 이어져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이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9절 10절. 그리고 야곱이 파단 아람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은 야곱이나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요 다만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더라.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을 여기서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파단 아람 떠났을 때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바로 베델로 올라오기를 원하셨는데 야곱이 머뭇머뭇하다가 이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셨는데 야곱이 벌써 10년을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일생하고도 똑같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늘 시간을 늦추는 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걸 이제 암시해 주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반복하시는데, 그러면서 11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집단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요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 이미 창세기 25장 27장에서 이스라엘은 강한 백성이 될 거고 심지어 형이 동생을 섬길 거고,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도 이스라엘을 섬길 거고, 이 예언을 반복하신 내용이 여기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막강한, 정말 그 호칭 자체가 막강한 게 바로 전능자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얘기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전능자. 그래서 이 전능자란 단어가 이미 2번 앞서 등장했었는데 언제 등장했냐? 아브라함이 너와 그 다음에 너의 가족들 후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할례 언약 때 등장했던 단어가 전능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야곱을 그러니까 에서하고 자리가 바뀌거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바뀌는 게 바로 전능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한 게 전능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확실히 아브라함, 이삭 그 동일한 약속이 야곱에게 전수된 것을 확실하게 여기서 보여주면서 많이 듣던 단어가 등장해요. 다산하고 번성하라. 이건 뭐 창세기에서 많이 등장했던 거잖아요. 5번 등장했습니다. 성경에. 2번은 창조물들, 뭐 새, 짐승들 다산하고 번성하라. 여기 창조물에게 2번 명령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2번 명령하시고 여기 5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산하고 번성하는 게, 그렇게 해서 땅을 채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12절에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지역 그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으며 너의 뒤에 있는 너의 씨에게도 내가 그 지역을 주겠노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동일한 약속. 이 가나안 땅은 영원 무궁토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변치 않습니다. 그죠?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심지어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이 새 지구잖아요. 새 지구가 와도 뭐는 있어야 돼요? 약속하신 이 땅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여기서 반복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마무리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대화하신 장소 베델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올라가셨으면 내려오셨겠죠. 물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형체로 내려오셨다면 야곱은 목숨이 붙어있지는 않았겠죠. 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존재가 사람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보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떠한 형태로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야곱 앞에 야곱과 이제 대화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멋진 표현을 어떤 분이 표현하셨어요.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야곱과 함께한 이 약속, 영원한 이런 권리. 야곱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미적미적거리고 비틀거리고, 그죠?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야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시면 사람은 이걸 글쎄요, 손바닥 뒤집듯 뒤집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뒤집지 않는 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게 영원 무궁토록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이제 마지막 반응이 14절 15절. 그러자 야곱은 그분께서 자신과 대화하신 그 장소에서 기둥을 세웠으니 바로 돌로 된 기둥이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가 그 위에 음료 제물을 부었고 그와 그 위에 기름을 부었더라. 상징적인 게 있죠, 두 가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음료 헌물이랑 여기 제물은 분명히 포도 음료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포도 음료와 기름을 부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둘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의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다음에 성령님, 기름을 나타내는 성령님의 그 상징. 그래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것도 여기서 이제 미리 암시해주는 그런 구절로 등장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사건, 라헬의 죽음 사건이 16절에서 20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16절 앞부분에 그리고 그들이 베델에서 여정을 떠났더라. 분명 하나님 명령으로 뭐라 그러셨어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머무르라 그랬는데 야곱 보세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교제하자마자 베델에서 여정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돌아서면 믿음 생활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에 그리고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길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라헬이 상고를 치르니 그녀에게 심한 진통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심한 진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이 아들 또한 갖게 되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의 혼이 떠나려고 했을 때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등장합니다. 자, 라헬의 상고와 죽음. 배가 이만큼 불렀는데, 우리 임신한 자매님 한 분도 계신데 배가 이렇게 풀렀는데 여정을 무리하게 떠난 것은 야곱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산딸이 다 됐고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날 때가 다 됐으면은 사실 머물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는 야곱의 책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야곱이 슬펐을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여기 야곱의 눈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경이 다 덮어버렸어요. 디나 사건이 있었을 때 라헬의 죽음, 그죠? 또 이어져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야곱의 하나님께서 베일로 가려버리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다 가리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런 슬픔은. 그래서 어쩌면은 라헬이 이렇게 죽었을 때 얼마나 믿음 생활에서 영적으로 다운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사랑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런 면은 성경이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다 덮어버리시고, 다만 야곱의 슬픔을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보여줘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 18절
후반전에 가보면은 그녀의 혼이 떠나려고 했을 때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더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이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성경이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혼이 떠난다. 그래서 몸에서 혼이 떠나는, 그래서 제가 아까 리브카도 쓸쓸한 성경의 퇴장을, 근데 리브카의 며느리인 라헬도 쓸쓸한 퇴장을 이렇게, 여기가 끝입니다. 라헬의 이야기도. 얼마나 퇴장이 쓸쓸해요. 마무리를 아름답게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퇴장이 쓸쓸해요. 베냐민을 이제 막 낳았을 때까지는 라헬이 살아있었어요. 라헬은 결혼 전에는 안 그랬을 텐데 결혼과 동시에 지금 야곱 때문에 자기 언니 레아, 그전에는 얼마나 사이가 좋았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레아와 평생을 야곱을 두고 경쟁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언니보다는 더 많은 아들을 낳아야지. 그렇게 간절하고, 그죠? 레아는 하나님이 6명이나 아들을 허락해 줬는데, 라헬은 지금, 바다나람에서 지금 요셉 하나 낳았어요. 많은 아들을 낳아주고, 그것도 경쟁이잖아. 얼마나 언니보다 더 많아. 여기서 두 번째 아들을, 많이 낳기 원했는데 두 번째 아들을 끝으로 그녀의 생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낳으면서 라헬이 얘기하는 베논이라는 단어가 슬퍼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낳으면서 슬펐어요. 자기의 목숨이 다하는 걸 알기 때문에 슬픔. 그리고 자기 인생이 돌아보면 얼마나 슬퍼요. 슬픔의 여인이 가련한 여인이에요. 라헬 불쌍한 여인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얼마나 이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고 얼마나 이 믿음 생활에 본이 안 되고 남편 자기 친언니랑 이렇게 평생토록 이러고 살았는데 이렇게 생을 마무리한 그런 모습이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 인생인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이 그 순간에 바꿔버리죠. 베냐민으로.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근데 좀 웃기죠. 뭐 어떤 학자는 라헬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야곱은 긍정적으로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보다도 여기 지금 야곱의 슬픔은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야곱의 슬픔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실 여자를 나의 오른손이다, 오른팔이다 이런 표현 안 하거든요. 라헬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곱이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라헬은 자기의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걸로 우회적으로 야곱의 슬픔을 표현해줬어요. 성경이 베냐민이란 이름을 통해서. 여기서 어쨌든 라헬은 쓸쓸하게 이제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 또 이렇게 멋진 표현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묻어버리고, 야곱은 라헬을 묻고 이스라엘은 동일인이잖아요. 야곱은 라헬을 묻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이거 뭐 다 물론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건들이 다 터진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있다는 거,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야곱의 퇴장과 함께. 그건 이따가 마무리할 때 얘기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태어난 베냐민은 나중에 다른 배에서 태어난 유다라는 그 또 다른 형제와 함께 유다의 사랑받는 형제가 돼서 유대인이 되죠, 훗날. 그래서 유대인은 딱 두 가지 지파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가지 지파밖에 없어요. 그 나중에 유대인이 되는 유대인으로 불리고, 여기 이 베냐민 지파의 후예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나도 베냐민 지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얘기해요. 베냐민 여기 후예가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자, 여기 혼이 떠나는 라헬의 표현인데, 사람은 죽으면은 몸에서 영이 하나님께로 가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영은 다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죠. 혼은요, 그 사람의 생전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는 천국에 있는 낙원이든, 과거 구약에서는 지하에 있었죠, 낙원이. 낙원으로 가든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헬의 몸이 숨을 거둘 때 몸에서 혼이 떠나는 이 표현을 썼어요. 나중에 19절 20절 가서 보시면은 그리하여 라헬이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목적지가 에브랏이었고 거기에 가까운 거리였는데 미치지 못하고 죽었던, 상고를 치고 죽었던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 근데 의미 있는 장소죠. 하나님의 빵집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장사되었고, 그리고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오늘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라 해서 나중에 요 경계 지표에 대해서는 사무엘기상 10장 2절에 등장합니다. 요 라헬의 무덤이. 자, 이게 이제 라헬의 죽음 사건이고 또 다른 더 슬픈 사건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르우벤 사건. 21절, 22절. 21절.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정을 떠나서 에달의 망대 건너편에 자기 천막을 펼쳤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지역 가운데 거할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었더라. 자, 21절에 에달의 망대에서 감시하잖아요. 망대는. 근데 에달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가축대라는 뜻이에요. 양떼. 양떼를 감시하는 이런 에달의 망대에 들렀는데 거기서 사건이 터졌어요. 에달, 양떼. 마치 이스라엘의 양떼 가운데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듯이 그 망대를 지나갈 때 이런 르우벤의 특히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사건이 터졌죠. 슬픈 사건이 계속 일어났는데 더 슬픈 사건이 여기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르우벤 사건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그리고 르우벤은 영원 무궁토록 이 일에서는 고통받아요. 성경에서 르우벤 사건은 계속 이거는 영원 무궁토록 남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레위기 18장 8절에 가서 보시면 너의 아버지의 아내를 벌거벗게 하지 마라. 그건 너의 아버지를 벌거벗기는 거랑 똑같은 일이다. 그렇게 율법에서 아예 못을 박아놨고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면 신약 성도들에게도 경고를 주죠.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사람에게. 이건 이방인도 안 하는 건데 아버지의 첩을 건드린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거나 추례시키라고 아니면 사탄에게 내주라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강력한 경고를 거기서 주는데 신구약 다 통틀어서 간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를 줘요. 양쪽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에서 이렇게 르우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대기상 5장 1절에 가면 르우벤 사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도 정죄를 받는 게 간음이고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처럼 은혜 아래에서도 정죄를 받는 게 간음이에요.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는 야곱이 죽을 때 유언으로도 르우벤 너는 나의 침상을 더럽힌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49장 가서 보시면은 그때 르우벤을 향해서 경고를 할 때. 그래서 라헬의 죽음, 얼마 전에 라헬이 죽었잖아요.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라헬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었겠어요? 라헬의 몸종이었던 야곱의 첩 비라잖아요. 그 비라를 범한 거예요, 르우벤이. 물론 남자 한 명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둘 다 잘못이에요. 남녀가 둘 다 잘못한 거예요. 비라도 잘못됐고. 어쨌든 그 하필이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동침하게 된 사건. 이 사건은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12명이 이 족보를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장자권을 잃어버렸던 이 사건을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23절에서 26절에서 아들들 얘기가 쭉 등장해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첫 태생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그래서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인 비라의 아들들, 그 다음에 질바의 아들들 이렇게 쭉 등장해요. 12명의 아들. 장자권을 잃은 르우벤, 간음 사건이죠. 그 다음에 34장의 디나 사건을 통해서 살해를 많이 한 시므온과 레위, 이게 둘째와 셋째인데, 자, 첫째도 장자권 잃었어요.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권 잃었어요. 둘째, 셋째, 셋째 넘어가니까 네 번째 누가 등장하냐? 유다가 등장해서 유다가 장자권을 가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세요. 장자권을 가진 유다 지파로 오세요. 근데 재밌는 게 23절에 가서 보시면 야곱의 첫 태생인 르우벤을 이렇게 돼 있어요. 르우벤만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첫 태생이라고. 우리말로는 첫 태생인 르우벤 이렇게 해서 첫 태생이 먼저 나온 것 같지만 영어는 르우벤 곧 야곱의 첫 태생 이렇게 돼요. 순서가. 그래서 르우벤에만 주석을 달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뭐랄까요? 르우벤이 왜 이런 장자권을 박탈당했는가를 여기서 강조하고 그 장자권이 없어진 것을 성경이 또다시 강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파보다 비라가 먼저 언급되는데 레아, 라헬, 그 다음에 비라, 질파 이런 순으로 갔어요. 왜? 야곱과 결혼한 순서예요. 이거는
야곱과 결혼한 순서. 예.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29절 마지막으로 이삭의 죽음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마므레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도착하였으니 아르바의 도시인 헤브론에 이른 것이요.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치료하던 곳이더라. 그리고 이삭의 날들은 180년이었더라. 이삭이 늙고 날들이 다쳐서 숨을 거두고 죽었으니 그의 백성에게 합쳐졌더라. 그러자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유모 드보라. 야곱이 어렸을 때 이 드보라 손에서도 컸을 거예요. 그 유모가 그 죽음 사건이 있었고, 라헬도 죽음 사건이 있었고, 얼마 전에 디나 사건. 디나는 회복 과정 중에 있어요. 더럽혀진 몸으로 버려진. 레위와 시므온은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말도 안 되게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니? 시몬과 레몬은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장자란 놈은 르우벤은 자기 아내를 범해가지고 동침한 이런 사건을 겪었으니 이제는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야곱이 유일하게 그래도 위로를 받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존재가 아버지겠죠. 이삭에게 돌아왔어요. 이삭에게 돌아왔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삭의 죽음을 보여줘요. 지금까지 사건들, 여기서 야곱이 뭐 눈물 흘리고 이런, 얼마나 많이 울었겠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눈물이 이런 장면들 하나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겨우겨우해서 글쎄요, 이 정도 일을 연타로 당하면은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성경 기록이 보여주는 아버지 역시도 숨을 거두게 되는 이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다만 재미있는 표현, 180년을 살았어요. 이삭은. 라헬은 혼이 떠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삭은 숨을 거두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다르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왜 똑같이 죽었는데 이렇게 다르게 해놨을까? 이삭은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죽었기 때문에 숨을 거둔다는 표현을 썼고, 라헬은 갑작스럽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혼이 떠난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어떤 학자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삭의 생애는, 그의 삶은 그래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에 비해서는 이삭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큰 문제 없었어요, 이삭은. 그래서 야곱이 표현한 이삭이 이런 재밌는 게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런 표현을 했죠. 근데 아버지 이삭을 두고는 이런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이렇게 썼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이렇게 두 번 창세기 31장 42절 53절 이렇게 두 번 썼어요.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분명히 동행을 했는데 이삭은 조금 더 거리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쓰시는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보여진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자, 한 세대가 또 마무리가 됐죠. 아브라함 세대가 마무리됐고 이삭의 세대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심지어는 야곱의 세대도 마무리가 됐어요. 다음 세대가 이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죠. 야곱의 세대가 아니라 야곱의 세대와 에서의 세대가 이제 다시 출발하는 그 다음 세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 근데 야곱이 이제 주인공 되는 일은 끝났어요. 바로 다음 장에 에서의 아들들의 족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로 요셉 이야기로 등장해서 창세기 방대한 분량 4분의 1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도 슬픔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아요. 그의 인생에서. 요셉은 더 슬픈 사람이에요. 아주 미치겠어요. 더 슬픈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요셉의 이야기만 읽으면 막 눈물이 줄줄 나온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 야곱의 세대가 끝나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자, 오늘 이제 35장까지 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출발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출발인 야곱부터가 벌써 그냥 죄덩어리로 얼룩져 있어요. 그죠? 심지어 베델에서 하나님께 잘 경배드리고 돌아서자마자 말 안 듣고 이런 일들을 다 겪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까? 왜 이스라엘은 이토록 죄를 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을 택한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민족을 왜 택했습니까? 이때 어떤 분이 하나님께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최선의 선택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고 어느 민족을 들었어도 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그런 점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냐? 너희가 잘나고 그래서가 아니라 너희가 작은 민족이고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너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려고 너를 선택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뭐 의인이 많거나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은 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선택하면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요 정도다. 근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이런 출발부터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라헬도 자기 아들을 내 인생도 죽어가면서 슬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라헬이고,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삶이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 그러면 슬픔. 땅에서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슬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경배하고 교제하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젠 복과 은혜만 받아야 이것만 받는 일만 남았겠구나.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게 정답인데 경배 끝나자마자 당하는 사건들이 다 이런 사건들을 보여줬어요. 믿음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 그래서 야곱의 일생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야곱의 일생 이야기를 이렇게 주인공 자리를 퇴장하면서 보여주는 게 이 사람도 참 인생이 기구하고 슬프구나. 이걸 보여줬잖아요. 야곱도. 그래서 제가 아까 이어서 주인공이 되는 요셉은 더 슬픈 사람이죠. 아주 더 슬픈 사람.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 야곱의 일생 들었고 35장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베델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이 땅에서의 삶은 슬픈 거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호칭이기도 해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을 향해서 슬픔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당하는 게 바로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삶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왜 베델이라는 장소를 강조하셨냐? 이 땅의 것과는 분리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는 게 그 슬픔인데 하나님에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가서 보시면 더 이상 슬픔이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된다. 여기서 왜 야곱의 눈물들을 다 지우셨을까요?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것도 다 땅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인생의 자랑들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라헬이 죽어가지고 거기에 상심해서 그걸로 인생을 허비하면 야곱은 정말 다 타서 없어지는 지푸라기밖에 안 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을 강조를 계속 하셨던 거고. 그래서 야곱의 슬픔은 성경이 가려버렸어요. 무엇을 더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35장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로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어요.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라. 야곱도 여기에 반응하긴 했죠. 베델로 올라가자. 요게 야곱의 이야기의 포인트 하면서 마음을 진 거예요. 세상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방해 요소들이 많죠. 그죠? 그걸 다 하나님이 제하시고, 이젠 야곱에게 남은 소망은 뭐겠어요? 물론 요셉이라는 아들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아들들 통해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는, 아들이 사라져버리죠. 야곱 입장에서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어지는 요셉까지도 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걷자. 그게 베델이라는 장소로 상징적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 야곱이 주인공 되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베델,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